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모난 자들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서 참된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 되는 정말 친밀한 그런 사귐을 갖는 주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며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누리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천국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가장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오늘 캐내고 보배를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앉아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도전하며 결단하며 다시 힘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밌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실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세크라멘토에서 만났는데 이분은요 25년간 공부를 하세요. 한국에서 지방신학교를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는요 미국의 예일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몇 년간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5년간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어느 정도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예,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 또 달려가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지금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 달려가는 신앙이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두고 달려가느냐? 무엇이죠?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두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지금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여러분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달려간다는 거죠. 적당하게 쉬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m를 여러분 달리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힌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내가 잡혔는데 그 잡힌 것을 목표로 두고 붙잡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자원한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 말하면 잡힌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 신앙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히게 되는데 또 무엇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 잡힌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예술가가 되거나 예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치도 여러분, 성가대에 잡히게 되면 음치를 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귀한 것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고귀한 인생을 살아요. 반면에 더러운 것에 잡혀 있는 사람은 더러운 인생, 나중에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침팬지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잔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은 사라지고 가정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내에 잡히게 된 것을 축복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때로는 여러분, 남편에게 잡히는 것도 축복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붙잡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잡힌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잡혀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주님의 통제와 주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주님께 잡힌 바 된, 잡혀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필요한데, 주님께 잡혀서,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께 잡혀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매여있는 인생이고요. 또한 진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잡혀있는 인생, 주님께 잡힌 바 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율법에 잡혔어요. 유대주의에 잡혔습니다. 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어떤 삶이라고요? 허망한 인생, 망하는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히지 않고 그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속이 싫어서,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잡힌 것이 싫어서 나는 자유를 원한다. 여러분 자유를 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잡힐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께 잡힌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예,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잡힌 바 된 인생, 그 인생은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삶이 뭐라고요? 주님께 잡힌 바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살아있는 동안만 알아가는 거 아니고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땅덩어리가 큽니까 적습니까? 커요. 여러분 남한보다 여러분 50배 더 큰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여러분 엄청나게 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은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 우리가 볼 땐 지구가 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계 안에 8개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래가지고. 그런데 명왕성은 여러분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항성이 있고 8개의 행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요 이 태양계 안에서도 큰 행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여러분 태양계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은하가 있습니까? 은하가 있지요. 많은 은하가 있어요. 여러분 은하군이 있고 은하단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초은하 그런 단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발견한 은하만 하더라도요 수천억 개가 넘어요.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 것만 생각하더라도 수천조에 이르는 많은 은하가 이 지구상, 이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도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보다도, 은하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만물이 커요. 우주가 커요.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엄청난 은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를, 은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은하보다 더 크신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 한다면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같이 영원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크고 높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주가 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영원토록 알아가는데, 그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평강, 능력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새롭다는 거예요. 늘 새롭다는 거죠. 늘 기대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말의 한계가 있습니다. 행동의 한계가 있어요. 기대했지만 어떤 경우는 기대가 어떤 경우 무산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대했지만 실망으로 다가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정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 말은 영원토록 새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분이에요. 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늘 소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주님에 대한 부활과 고난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갈 때마다 어떤 걸 느낀다고?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게.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평생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즉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그 삶을 붙잡고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30년간 사역을 했어요. 빌립보서를 쓸 시점이 그가 예수를 믿고 사역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사도 바울은 많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사귐이 깊어진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시점에서 주님을 많이 알고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이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나는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완성했습니까? 내가 지금 최고의 단계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지금 초보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 영원토록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그런 신비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지만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잡힌 바 된 인생을 지금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요,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 앞에 피를 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늙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력 질주해서 주님을 알겠다라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도 백성들 향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도 운영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하셔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케어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목표를 두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우리 주부 되신 분들 여러분 식단 꾸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몇 끼마다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생명을 던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여기에 여러분 잡혀서 달려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선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마워서라도 생일 되면 보답하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몸을요.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몸을 쏟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구석이 있고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세상과 짝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또한 주님의 살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합니까?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의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요.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았다 한다면 지금부터 그 붙잡은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았다 한다면, 세상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시, 그런 물질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서 살아간다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찬송가 453장, 옛날에는 506장이었는데 1절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온 예수를 알기 원하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곡을 쓴 그 작사가는요, 그의 삶의 평생 소원이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평강, 주님의 위로, 주님의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망하시며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붙잡았다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가 나타나게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게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 잡힌 바 된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